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창봉 목사 이친구의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영어 예배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영어 예배 왜 생겼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제 요즘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최근 이제 10년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동남아시아 계열의 어떤 그런 근로자들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인건비가 좀 저렴한 편이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도 다 일괄적으로 그 현지어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통 언어인 영어를 통해서 예배를 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그 나라에서 선교하듯이 이제는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니까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선교사가 선교하듯이 외국어로 예배드리는 영어 예배가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마다 이 영어 예배가 하나씩 거의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 영어 예배를 담당하는 교역자가 배정이 됐죠. 거의 선교사처럼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교역자가 영어 예배를 주관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도 그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좀 뭐 나쁜 표현인가요? 조금 변질된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예배는 어떠한 좋은 현상인가요? 영어 예배는 어떤가요, 목사님? 뭐 기억이 분명하지 않아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기 좀 힘들긴 한데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많아지면서 영어 예배가 시작되었나요? 아니면 그 전에도 영어 예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아서 혹은 뭐 영어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느껴지질 않아요. 처음부터 영어 예배는 영어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영어로 예배 드릴 사람은 영어 예배 드리는데 와라 라고 모였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목적은 영어로 예배를 드리겠다가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겠다 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어떤 게 먼저인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물론 최초의 시도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한국말로 설교하는 그 예배에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뭐 통역해줄 사람들 없고 소통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앉아있다가 떠나는 경우 때문에 영어 예배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위한 필요성이 있는 예배였겠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이 그냥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한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영어 공부에 목적이 있는 거고 예배는 부차적인 목적인 거죠. 영어 예배건 우리말 예배건 간에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무조건 예배에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물론 그 부차적인 효과로 영어가 늘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해석해서 들어야 하고 그렇죠? 그 설교 중에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 설교를 제대로 못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찬양도 찬양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발음으로만 영어를 이렇게 되뇌고 있으면 무슨 내용으로 찬양하는지 모르고 그냥 음만 박자만 따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혹은 이 정도까지 영어 공부를 했으면 이 정도의 영어로 드리는 예배는 이해할 수 있겠거니 라고 그렇게 영어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어 예배를 드리는 건 오케이 뭐 예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영어가 늘 수 있다? 이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배라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살려야지 영어를 배우려고 예배를 드린다? 이건 좀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네요. 저도 뭐 몰랐던 부분도 좀 지금 새로 알게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개척교회들 중에 일부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 안에서 영어 성경 읽기 또는 영어 예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전도의 목적으로 또는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위해서 영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 또 그것도 영어를 선호하거나 또는 영어 배우기를 원하는 일부 사람들을 향해서 아마 타겟층으로 골라 아마 저기 전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보면 영어 예배든 결국 영어 성경 읽기든 결국 스터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사실 그건 초점이 조금 달라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1차적인 중심은 주님이어야 되는 거, 그리고 예배여야 되는데, 온전히 예배이고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영어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어 예배, 어떤가요? 정리해 보시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데 분명히 영어로 예배 드릴 필요성은 있는데 굳이 영어만으로만 예배 드려야 할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베트남 사람이 영어를 100% 다 이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 영어로 예배 드리기 편해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몽골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베트남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지 왜 굳이 영어만이요? 전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큰 교회에서는 각 나라별로 선교사들이 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최근에 큰 교회에서는 영어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예배 또는 뭐 몽골어 예배 이런 식으로도 있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영어 예배도 영어권의 어떤 나라의 대상의 어떤 선교적 입장에서 예배로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정말 스터디, 공부를 위해서만의 그런 어떤 예배라면 그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하는 마음. 예배는 예배로서 멋지고 아름답게 드립시다. 그것이 스터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